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7월이 다 갔네요. 7월의 마지막 영상 큐티, 내일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금요일이 영상 큐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7월의 큐티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월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큐티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주십니다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7월 30일 시편 20편 말씀을 가지고서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제왕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성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왕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중보하듯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6절에서 9절까지 맨 마지막 절까지는 왕이 화답하는 왕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고,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대를 쌓아야 되는 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큰 그림과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보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 국가적 환난을 겪을 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은 복됩니다.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환난 날에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왕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위급한 상황에서 왕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실제 왕의 눈앞에 닥친 것인지 가상적 환란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전자라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린 기도이고 후자라면 정기적인 제의 때 드린 기도일 것입니다. 제물도 드리는데 역시 전쟁에 나갈 때 드린 것이거나 제의 때 드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적 환란은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극복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죠. 오늘 시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왕은 그 중보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든지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과정에서 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소제와 번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드린 소제와 번제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왕이 평소에 드린 예배에서 찾고 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위기에 처하니까 내 이름 부른다고 내가 뭐 꿈쩍할 것 같으냐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생활에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려면 평소에 드리는 예배,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소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평소에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갑자기 확 올라갈 때, 그게 뭐 고난 가운데건 아니면 갑자기 막 깨달음을 얻어서건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잠깐 확 올라왔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반적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려면 주일 예배 시간,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로켓 발사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로켓처럼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매일매일 새벽을 감당하든지 큐티를 감당하든지 하는 시간들, 하루의 시작점들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또한 하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영성 생활이 영적 전쟁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많이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린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에 덕스럽지 않지는 않은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소의 영성생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성품, 이것이 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우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시편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의 내용 가운데에 그의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축복하고 중보할 때 이런 류의 메시지, 하나님께 드린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는 그런 중보의 시간들을 괴롭게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소의 영성 생활, 평소의 영적 전투,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통치를 맡기시어 큰 권세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서 오른손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편이 전쟁과 관련된 것임은 7절과 8절에서 확실해집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집 안에다가 명태대가리를 놓는다거나 다른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행동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 것임에 확실하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토정 비교를 보고 사주를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제일 첫 번째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왕이 백성들의 중보기도에, 중보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내가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병사의 수나 기병의 수에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부르짖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을 부르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께도 집중하지만 애굽에도 아수르에도 바벨론에도 집중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들에게 진짜 능력과 승리가 제공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들이나 이 큐티의 시간들이나 예배의 시간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시간들도 간절함으로, 찬송도 간절함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응답의 핵심은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가? 부르짖음에 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도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 다시 시작하는 자리. 제가 강원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농촌 교회의 특징은 남성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머니들, 여성들이 열심히 자리를 채우는데 그들의 눈물이 교회 바닥을 흥건히 적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꼭 술만 마시면 교회 다니는 것을 시빗거리로 삼아 권사님을 때리곤 했습니다. 요즘이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기관 도움도 받지만 그때는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에게 맞고 난 다음 날 교회에 오셔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울다 가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거두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신 권사님께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살아야죠. 저 살 거예요. 그분에겐 예배가 다시 사는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두 팔로 껴안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한 권사님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오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금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권사님은 이렇게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치유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기적적인 사건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의외로 교회의 성도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죠.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권사님이 매일매일마다 남편한테 맞고 산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 어쩌면 좋아,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형벌을 당하는 건가 하는 식의 생각으로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에 회자되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교회에서 차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비로운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당의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면 좀 특수목회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상처받은 가정 공동체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혼 가정도 많이 있고요, 한부모 가정,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일들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큐티 중심의 목회가 잘 이루어져 나가면서 폭발적인 그런 치유와 은혜의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거기에서 우리들 교회에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역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막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의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아픔이나 문제를 듣게 되었다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뒷담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는 하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합력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온전함이 공동체의 온전함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만 잘해서도 안 되고 백성들만 잘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려면 백성은 왕을 중보하고, 왕은 백성들의 그 중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시간들, 승리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 세워주소서.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